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확전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우리 예낮 찬양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우둔하게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귀와 영을 열어주시어서 은혜 되게 하시고 조금 전에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처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본성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부터 70편까지 57편까지 이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천재적인 모사 아히도벨과 그 군대의 반란과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지은 시로서 슬픔을 노래했다 해서 이 시를 비탄시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피전해 있을 때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협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찬양이 넘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편입니다. 본문은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말씀의 주 내용은 고난 중에 구원을 바라는 절박한 호소가 담겨 있고 7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강한 신뢰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구덩이에 빠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짓밟혔다고 탄식하는 것은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좌절 상태에 놓여 있다 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장인이도 한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 향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본 시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입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에서 괴물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세를 역전시킴으로써 폐색이 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전함으로써 사울의 통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속 좁은 사울 왕이 이렇게 가다가는 다윗의 인기가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내 왕위가 이태롭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사울 왕에게 대응해야만 했고 한편 이런 궁지에 놓인 자신을 모른 채 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그것도 장인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피하면서 오직 긍휼의 하나님께서 선한 판결을 하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 일행이 엔게디 광야 굴 깊은 곳에 있을 때에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그 굴에 들어와서 그들도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처치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다윗은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삐져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6장 8절을 보면은 다윗이 십광야에서 피신해 있을 때에 사울의 정예부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다가 거기 와서 야영을 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에 침투한 아비새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당신 손에 주셨으니 지금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비새의 말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두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26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게 한 후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그리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12절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계속 추격하는 일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전폐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쳐도 숨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이 광야로 가면 저 굴에 들어가면 다 추격해서 정보원을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추적이 오기 때문에 숨을 만한 그런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결국 다윗의 간구대로 대적자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어요.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신앙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난 기적을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담대하게 의지하는 자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여 신실한 목자임을 믿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을 깨우는 이런 믿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으로 절박한 위기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마음 상태는 4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실제에서 다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이것저것을 다 봐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확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무엇을 확정했다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볼 때에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으로 확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바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확고하고 분명하다, 다시 변개할 수 없는 완전히 정해진 상태를 카바, 확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남원에 가면 성춘향이 이야기가 있죠. 그 이몽룡 도령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몽룡 도령의 마음을 확정했어요. 이 도령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지요. 그 사이에 그 고을에 변사또라는 아주 심술궂고 고약한 사람이 이제 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춘향이가 절세의 미인인지라 춘향이를 수청들라고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칼을 채워서 옥에 가두고 곧 매를 때리고 그렇게 했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춘향이는 이도령의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 남자는 이몽룡뿐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뎌냈어요. 그럴 때 이몽룡이는 의사또가 되어서 와서 이제 역전시키고 이 춘향이의 이 확정된 사랑을 꽃피우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확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확정이 필요하냐? 그냥 지낼 수도 있는데 상황은 늘 변개해서 우리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 놓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변개치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일각에 처한 위급할 때에 다윗은 마음을 확정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대적을 공격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마음을 확정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확정되고 고정돼야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만든 이 번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나는 본성교회에다가 마음을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참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염려를 하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고마운 것은 20몇 년 동안을 한결같이 이렇게 섬겨온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제가 은퇴 경우에 합병하는 과정에서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목사를 이루하려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은 어느 교회든지 술렁이고 이게 오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였죠.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줬던 사랑을 우리 박 목사님에게 줘서 변함없는 이런 신앙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오직 이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질투할 정도로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잘 섬기며 또 이제 그 후에 오신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는 걸 볼 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본성교회에 대한 확정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등록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 본성교회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꼭 이 말씀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한 교회 없어요. 이런 목회자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저하고 약속해요. 예, 이 본성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먼저 주의 나라와 하나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에 대한 관계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건 내가 힘써서 하겠다고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들도 능히 이기리라 확신합니다. 꼭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는 어떤 위기 때에 공격하고 방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후퇴하고 그래서 피하는 것도 그 하나의 지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피할 곳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달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했습니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서 맹렬하고 포악했으며 다윗을 치려고 으르렁거리며 다윗을 제거하려고 허시탐탐 노리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사자의 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다른 방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1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리다. 피할 곳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고 이렇게 믿는 다윗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재앙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확정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목자, 나의 숨길 바위,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이런 호칭들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하나같이 종합해 보면 피난처라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그렇고 힘들 줄로 압니다.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치게 되면 삶의 의미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도 뒤도 그리고 옆도 막힐 때 인간은 삶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번 같이 하나님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올 때 주여 한마디만 해도요, 그 안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위로가 돼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되니 내게 와서 쉬어라 숨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숭배로 민족이 타락하여 위기에 처해 있는 그래서 가슴 찢는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에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를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확정된 신앙을 본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배신과 분노와 좌절과 이런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르샤하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에르는 선동하다, 자극하다, 일으키다 그런 뜻이고요. 샤하르는 새벽을 가르치는데 다윗은 내가 새벽을 자극하고 이렇게 깨워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내 혼은 여호와를 찬송하기에 제일 먼저 깨어나야 하는 것이고 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사용될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혀는 찬송에 앞장서고 수음과 비판은 그 뒤를 따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우리 찬양팀에게 종종 이야기하고 목사님과도 우리 찬양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연주를 하는 분들도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연주하는 게 좋아요. 기타를 하든지 입으로 찬송하고요. 물론 관현악을 하신 분은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입으로 악기를 하기 때문에 찬송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찬송을 위해서 악기가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악기 연주를 위해서 찬송이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위해서 악기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수음과 비파로 이 찬송을
더욱 힘있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되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정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내 집에 의로운 사안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내가 새벽에 더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 메마른에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건 내가 새벽에 더 오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실 그 새벽 미명에 우리 또한 그 앞에 나아가 찬송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찬양은 고통의 밤을 끝내는 새벽을 불러드리는 방편입니다.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한 말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더 고운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새벽에 고운한 잠을 흔들어 영혼을 자극시켜 깨워서 찬송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동원해서 새벽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극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은 영성을 깨우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새벽기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든 게 새벽기도에서 세상에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새벽을 좋아하신다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동산에 나가서 새벽에 습관대로 가서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습관대로 했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매일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건 습관 드리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확정된 신앙의 결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목사님은 그 후로부터 새벽을 기다리는 목사님이 되었다. 교회도 물론 부흥하는 은혜가 있었죠. 오늘날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확정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참 소망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기도를 통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본성교회 부흥도 새벽기도가 더욱 왕성해질 때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라 믿습니다. 목사님은 좀 편한 말씀을 해주지 그 어려운 말씀으로 이렇게 강조하시느냐고 아닙니다. 24시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내가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럭저럭 흘러가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확정된 믿음이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신앙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확정된 신앙을 가진 자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둔하고 졸린 듯한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지만은 저는 이 다윗의 형성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번 조명해 봤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교회 나와서 대단한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을 다 쏟아서 찬송 한 곡 정성을 다해서 불러도 그 새벽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오셔서 우리 본성교회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나오셨어요. 새벽기도.
그래서 제가 어려운 때도 목회할 수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윗도 인간이고 더 어려울 때 새벽을 깨고 찬송했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 이야기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새벽 4시쯤에 저희 교회는 오두막 교회인데 아주 작은 교회예요. 부흥 집회하러 오신 분이 대박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 대박같이 작은 교회. 이제 촉꽂이라고 그러지 옛날 말로 등잔불. 그거 이제 불 붙여놓고 성경 읽고 성경 읽을 때는 이제 성경 기도할 때는 불 꺼버리고 기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새벽 4시가 되면은 그때 난 시계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정확하게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몇 사람은 깨워가고 새벽 불을 붙여놓고 새벽 정을 제가 쳤어요. 그러기를 군대 갈 때까지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새벽 정을 줄잡고 덩그러면서 주님 이 하늘 음방 소리를 듣고 우리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의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그 어릴 때 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이 참 아름답다. 그런데 하곡동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하면은 기도에 불을 붙이는 데는 잘했다 싶으면서도 훗날 생각하니까 좀 창피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수석 장로님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항상 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분은 운수회사 사장이시고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강한 분이죠. 교회 일도 많이 하셨지만은 솔직히 성도들에게는 호감을 갖지를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기도하고 나는 한 의자 띄어서 그 다음에 기도하죠. 제 기도 자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그분이 기도를 오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분보다 가진 것이나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은 기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그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새벽기도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는 그 장로님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교회를 나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새벽기도를 저는 중요하게 생겼기 때문에 송내나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은 내가 새벽에 꼭 가서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 같이 드리고 또 모셔다 드리고 아침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후에 목회하면서 물론 새벽기도. 근데 은퇴 후에도 동네 교회 조그마한 교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통합식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의 둘이 제배 아침에 지금까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벽 기도라고도 할런지 아침 기도로 할런지.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하루를 삶을 사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월화수목금까지는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주일 날은 예배 드리니까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기도해 보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성가족 여러분,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 다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미 그 고난의 직면에서 몸부림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마음을 확정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확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이 번성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물 주듯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고 하나님께 피난처로 삼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렇게 확정하고 나갈 때야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왕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룬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성 가족 성도들도 다윗처럼 이러한 세 가지 마음의 확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시고 큰 결실을 보는 번성교회 되도록 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